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역대상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손정림 집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가병 7000명과 보병 20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에 말드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밭에 예. 말에 한 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을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느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느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에셀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느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 집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역대상 18장 말씀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생기면 전쟁하는 나라들은 정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전쟁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하마스 그쪽과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갑니다. 이스라엘이 위험해서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자, 지금은 그래서 전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다윗이 살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쟁이 일상입니다. 일상. 왕은 전쟁의 리더가 되라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왕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덩치 좋고 키 크고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많았는데, 자,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사람과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자, 저 밑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후반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이 뭐 블레셋을 치고 에돔을 치고 모압을 쳤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승리는 누가 승리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지략도 아닙니다. 다윗의 용맹함도 아닙니다. 뭐 다윗의 어떤 특별함도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골리앗 같은 경우는 뭐 키도 크고 뭐 덩치도 크고,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또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왕으로서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왕으로서 충분하고 전쟁에 나갈 장수로서 괜찮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윗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특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키가 컸다든지 덩치가 컸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던 것은 그의 지략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참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언어 생활부터 문화부터, 또 그 옛날에는 미국 안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인종차별도 존재했었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생활 가운데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이민생활 쭉 하다가 또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보다가 참 재밌는 거는, 저 사람은 참 능력이 많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 또 이것저것 손재주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제대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그 비슷한 말이 뭐 있죠?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이 굶는다고, 이상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굶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또 뭐 아는 것도 많고 또 다재다능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성공을 못해요. 그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같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비슷한 이민자들 가운데 능력이 없는 사람, 뭐 다재다능하지도 못한 사람, 두루두루 뭐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 뭐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왜?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능력이 없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기도 안 하죠. 왜? 가진 게 많은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런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왜? 가진 게 없거든요. 제가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가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고. 보니까.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자, 승리케 하신 다윗이 7절부터 11절 보면 옛날에는 또 전쟁을 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남죠. 상대방과 전쟁에서 빼앗은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병거라든지 혹은 뭐 재물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것들을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그릇, 놋대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은 것을 가지고 왔고 11절에 나오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 다윗이 그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 저런 수입,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수입들, 그 모든 것들을 그것 역시 나의 능력으로 번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생활, 이 귀한 헌금 생활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겁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죠. 반대로 과거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막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전리품을 숨기고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렇게 정복한 나라들을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그 이야기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통치자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는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목에 힘주려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으려고 권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자는 또 권세자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 모든 리더들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다스릴 때 사랑과 정의로 바른 모습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의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그것과 함께 사랑도 빼놓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출세의 어떤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윗은 가장 바른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또 공평하게 사랑으로 나라를 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나의 공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리더로서 가정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잘 다스리며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이 국가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캄캄한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고 험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여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할 때마다 그 영광을, 그 공을 나에게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민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로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기력이 약해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여러 곳이 불편하여서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이용혜 장로님 10월 7일 날 다리 혈관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제 걷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전혀 나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